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으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니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탐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는 몰랐어요. 우리는 정탐하러 간다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하면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통이 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나도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라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몸 파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러이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다 멸망할 텐데 믿음이 있는 라합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는 결코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라합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었어요. 라합이 사실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가들 속에 섞여 살 수가 없었어요. 몸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통에 외따로 저 위에 성벽에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외롭고 이게 악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악조건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됐어요. 그래 정탐꾼들이요, 이 외따로 있는 집이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죽지 않고 라합 일족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악조건도요, 이 악조건이 꼭 악조건이 아니라 나중에는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나라를 배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처럼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쉰들러 라합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라합은요, 열심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라. 왜 탈북자가요? 탈북자가 온 가족이 같이 탈북을 하면 괜찮은데 혼자만 탈북을 할 수밖에 없어서 탈북을 하면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강제 수용소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라합은 탈북자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면 전쟁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 없어요. 정탐꾼들 줄 내려가지고 그 줄 타고 내려갈 때 자기도 같이 내려가서 정탐꾼들 따라가서 그러면은 자기는 안전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성에서 전쟁 날 때까지 언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있는 것은 오히려 불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었지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족들 구원을 위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넓혀서 친척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 가솔들 구원하기 위해서 탈출을 미루고 전쟁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남녀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종이 있으면 종들까지 모든 사람들 다 살려달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야 된다. 약속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나는 그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 집에 모아놓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것이 라합의 심정입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은 정탐꾼 따라서 그냥 갈 수 있었지만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구원하려면 지금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까지만 구원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도의 폭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위험도 무릅썼던 이 라합처럼 우리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위험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요, 자기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붉은 줄을 붙잡고 정탐꾼들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탈출을 했어요.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 이 붉은 줄 때문에 나중에는 라합 일족이 살아납니다.
그 붉은 줄을 매놓으면 우리가 전쟁 나서 칠 때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 아이고 잘하시네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장자들을 다 쳐 죽일 때에,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붉은 피를 보고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그 피 같은, 또 예수님의 보혈 같은 그 붉은 줄 때문에 그들이 죽음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 가족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라합처럼 정말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필생의 수건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합은요, 열정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돌이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아무쪼록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라합처럼 모든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까지 다 구원시키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합시다. 열정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전도하는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일은 나의 격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무슨 588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몸을 팔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뭐 조금 돈을 많이 번다고 보면 고액 연봉의 창녀였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자기 몸 팔면서 그렇게 하면은 돈 조금 번다고 해서 친척들이 좋아했겠어요? 친척들은 라합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이 이 라합의 오빠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빠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사돈댁에서 신부감의 고모가 몸 파는 창녀라고 하는 것을 알까 봐서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얘 고모가 저기 성벽 위에서 몸 파는 고급 창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모든 친척들이 기피하고 싶은 인물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더럽게 생각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 창녀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씨알도 안 먹혔을 거예요.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건 남들 알까 봐 창피해서 빨리 나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요, 냉대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모든 가족 친척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를 지배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지배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내 친구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내야 되겠다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으로 냉담한 가족들을 설득시켜 나간 이 라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흔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전도를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조건은 이 라합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악의 조건이었던 라합도요, 열정으로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큰 열정으로 설득하면 얼음은 뜨거운 것에 녹게 마련입니다. 요컨대 우리 주변에 냉담한 사람이 있어도요, 왜 안 되느냐? 우리에게 열정이 없어서요. 열정이 없어서. 아니, 믿거나 말거나 가지고 뭐 지도내지 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면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합이요,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의 직업을 가지고 나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 정탐꾼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시고 나를 지켜주기로 약조했습니다. 삼촌, 이제 정신 차리세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여리고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지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거에 매달리지 말고 빨리 나한테 오세요. 이모, 당신이 가진 이 재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불타버릴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 오셔야 됩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리로 와야 구원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전도한 것을 보면서 내가 잘 나갈 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변변치 못해도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부족해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냉대를 받아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홍수 전에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롯도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요, 자기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그렇게 사위들을 설득했는데 그 사위들은요, 냉담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권해도 안 받아들일까 봐서, 내가 냉대를 당할까 봐서 전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이기심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전도하다가 내가 아니면 빈잔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멋진 모습으로 그냥 앉아 계셔도 됐어요. 우리 다 지옥 가면 그만이니까. 주님은 더러운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부끄러움과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얻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나라가 바뀌고 우리 가문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꿉시다. 라합이 자기 가문의 운명을 바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기 가정이요, 앞으로 모든 왕들의 조상의 가문이 되도록 가문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꿉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라합처럼 살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시 여리고가 믿고 있던 신은 저급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종교는 고급한 종교였습니다. 저급한 종교, 그 저급한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저급한 종교는요, 돈만 많이 내면 되는 거고 정성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필요 없어요. 저급한 종교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종교는 윤리가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가서 실천하는 것, 즉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고 윤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요, 여호와께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것뿐입니다. 첫째, 소문을 들었고요, 둘째, 정탐꾼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결정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겠다. 바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나서 5년 이상 지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바로 전도하기로 결정한 라합처럼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즉시로 바로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라합처럼 바로바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열정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나도 변하는 거예요. 나도. 내 삶이 변화됩니다. 라합은 자기의 삶이 완전해지고 나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몸 파는 여자, 그 여자가 전도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얘기해봐야 말이 이게 안 맥힐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짓을 그만두고 이 직업 그만두고 한 10년 정도 있으면 사람들 인식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해야지. 그랬다가는 일가친척 다 죽었어요.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서 전도합니다. 아직도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지만 전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의 삶이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친척들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럽니다. 전쟁이 12월 31일 날 나는 줄 알면 12월 30일부터 와 있어라 그러면 되는데 언제 날지 몰라요. 이건 여리고성을 치는 이스라엘의 1급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라합도 몰라요, 언제 전쟁이 나는지. 그러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친척들, 일가 친척들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간신히 불러들였어요. 자기 집에 친척들이 가득히 있는데 거기서 몸 파는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녀의 직업이 창녀에서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몸 파는 일, 그 사람들 많은데 그 친척들 앞에서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틈만 나면은 아직도 내 집에 안 들어온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내 집으로 와야 삽니다, 그 일을 하고 다니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삶의 습관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지었던 죄를 전도하면서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진다. 동네에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차마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삶이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옛날의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제가 아멘 할 때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정탐꾼이 맹세를 하면서 이제 그 라합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집에 사람들 모아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줄 거다. 그런데 그 집에 일단 왔다가 며칠 지났는데 아직 전쟁이 안 나네. 그리고 에이 안 되겠어. 그리고 그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갔는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너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건 지 책임이다. 그 집 나간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에게 책임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왔다가 하나님 품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는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 살아있는 거지 떨어져 나가면 끝장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언약의 공동체 안에 거하다가 다 때려치고 나는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아멘. 여리고 성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화폐는 여리고 화폐는 그 이후로 통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성 찾다가 이제 그 패전한 이유가 아간 때문인데 그걸 제비를 뽑아서 추적하니까 결국 아간이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실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내가 뭐를 훔쳤나?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장막 그 땅을 파고 그 속에다 잘 묻어뒀습니다. 잘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훔쳐서 숨겨둔 그 옷과 금, 은을 사용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용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용 못하고 자기가 몰래 숨겨뒀던 감춰뒀던 쟁여뒀던 간에 사용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거는 그건 내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요 지독하게 구두쇠 그래가지고 돈을 은행도 못 믿고 자식들도 못 믿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돈을 관리를 하는데 어디다 숨겨뒀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병들어 눕게 되는데 누워있으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서 봉투에 이렇게 줘도 그래도 그걸 나중에 어떻게 어디다 숨겨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 은행도 다 뒤져봐도 없고, 벽장을 뒤져봐도 없고, 서랍을 뒤져봐도 없고, 이상하다. 나중에 이제 다 장례 치르고 이 집을 이제 수리하려고 그렇게 그 비닐 장판이 있잖아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비닐 장판 딱 열니까 그 밑에 돈들을 쫙 펼쳐서 그냥 그 안에 다 넣어놨대. 그런데 습기가 많다 보니까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에도요, 하드 하나 못 사 먹고 전부 다 비닐 장판 밑에 다 넣어놨는데,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 거 같아도 하나도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옷이 어떨 때 소용이 있습니까? 옷은요, 내가 입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돈은 어떨 때 쓸모가 있는 겁니까? 사용, 내가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간처럼 땅속에 아무리 쟁겨놓고 이건 내 거요 그래도 실제로는 자기 게 아니에요.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나는 누리지 못할 겁니다. 결국 아간은 이걸 사용도 못 해보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아간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일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 장소가 아골 골짜기인데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17절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하여튼 그 집에 같이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 2명, 그 사람들에겐 따로 특명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일반 전쟁 이거 하지 말고 너희 둘은 그 기생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끌어내라. 특수 임무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라합 집 사람들을 보호하라 그럽니다. 23절에 실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냅니다. 그의 친족들까지 다 이끌어냅니다.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요, 여리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게 돼 있어요. 진멸하게 돼 있어요. 진멸. 그러나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 라합 집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줬으니까. 또 본래는 성벽이 다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안 무너졌어요. 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라합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무너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온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식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 집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전쟁이 날 때까지 라합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합이 헌신의 삶을 살고 열정적으로 이 많은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대의 명문가였던 세라의 후손들은 아간 때문에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라합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그는요,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장차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그 후손 가운데 나오게 되는 명문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정, 장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왕들을 대대로 배출하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더니 비록 천한 여인이었지만, 더러운 여인이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라합처럼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누리며 대대로 그 축복을 물려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